한 주 동안들 잘들 지내셨죠? 네,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미국의 유명한 그 심리학자 또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관계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에 그분이 한 25년 전에 경험한 일인데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한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도심에 살다가 미국 플로리다 남부의 그 해변가죠, 플로리다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오랜만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비치가 있거든요. 세계 3대 비치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 마이애미 비치를 두 분이 이제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누리게 됐습니다. 그 아름다운 해변을 걷고 있다가 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 해변가 옆에 폭이 한 3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20m 조금 못 되는 그 발코니가 있는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해 그런 발코니에 의자가 한 100개 정도가 쭉 나란하게 오와 열을 맞춰서 놓여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은퇴하신 분들이 자리를 잡고 나란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분들이 그곳에 앉아가지고 옆 사람과 대화도 없고 또 앞에 차나 사람들이 오가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좌우로 고개를 돌리면서 그분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마치 마네킹 앉혀놓은 것처럼 말이죠. 초점 잃은 눈을 가지고 한 곳을 우두커니 바라보고만 있더랍니다. 옆 사람과 대화도 안 하고 그저 혼자인 것처럼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얼핏 떠오른 생각이 이분들이 평생 열심히 일하고 노후에는 이런 아름다운 곳, 경치 좋은 곳, 공기 좋은 곳 그렇게 살고 싶어서 뉴욕이나 또 그 공장 많은 디트로이트나 그런 데서 열심히 일했을 것인데 그래서 마침내 꿈을 이루고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이 아름다운 곳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과연 저들이 이런 삶을 원했을까? 예? 그 아름다운 경치 좋은 데서 있으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대화도 하지 않고 그저 초점 잃은 눈으로 마네킹처럼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런 삶을 꿈꿨을 텐데 이런 곳에 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을 꿈꿨을 텐데 막상 그의 삶을 보면 저들이 꿈꿨던 삶이 이런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과 절대 눈도 맞추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알아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앞만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 옆에서 그저 의자 하나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25년 전의 일인데 그걸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에게 다가온 어떤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모두가 꿈꾸는 삶인데 막상 그런 곳에 와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저런 삶을 원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도 관계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과도 서로 관계없이 그저 나 혼자만 우두커니 무엇을 바라보는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지, 그렇게 나 혼자인 것처럼 우두커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도 그 군중 속의 고독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지요. 누구도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조차도 결코 구원은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자와 연약한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니까 그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인 5장 15절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모여왔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는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모여온 사람들 중에는 갈릴리의 여러 사람들,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이 있고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임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전국 각지로, 특별히 예루살렘까지 퍼졌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그것만을 밝히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여기까지, 이 시골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개되는 것인데 17절에 보면 누가는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라고 그날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상황을 우리가 머리에 그리면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매우 엄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조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소리만 들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깨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그 예수님이 앉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침상채 내려놓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일순간에 그 엄숙한 분위기가 깨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몇 명인지 누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 의하면 4명이라고 밝혀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 몇 명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일을 하셨을 만큼 매우 중요한 사람들일 텐데 누가는 이들이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름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18절 이하에
그들의 행동을 자세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말하는 것일까? 그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중풍병자 혼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을 말할 것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 중풍병자도 포함된 것일까요?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일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면 이들이 못 들을 일은 없었겠지요.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병자들을 고치신 것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본문 바로 앞에 벌어진 사건인 한센병 중풍병자입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치신 일, 그 일을 듣고 이 오래된 중풍병자도 나을 것이라 그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여기 중풍병자를 앓고 있다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오랫동안 앓고 있었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과 이 중풍병자와는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가서 설득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을 것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께 나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중풍병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한계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매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저주저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비난할까? 그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막상 내가 어떤 문제를 앓게 되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 거야. 이런 개인적인 위축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 이것이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장벽 중에 하나죠.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장벽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장벽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모여있는 그 집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장벽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집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죠. 이 두 가지 차원의 장벽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나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편견, 선입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누구나 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개인적인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극복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말이 있죠. 뜻만 바로 세우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결할 길이 있다는 말이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지만 이미 가득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의 집들은 지붕이 주로 평평하게 돼 있고요. 그 평평한 지붕은 갈대나 가시덤불로 덮고 그 위에 진흙으로 덮어서 그것이 굳게 만들었습니다. 평평하게 굳게. 그리고 그곳에 올라갈 것은 집 밖에 계단이나 사다리 같은 것을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그 당시의 집의 구조인데 그렇게 해서 그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19절에 보면 기와를 뜯어냈다고 돼 있는데 그 기와는 바로 그렇게 갈대나 가시덤불 위에 진흙을 덮어서 굳게 만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침상째 이 환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까지 상상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은 생각해냈고 또 보통 사람들이 하려고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일을 시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그 다음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해 나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가 아니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까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 앞에 가져 나오기까지가 힘든 것입니다. 거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고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이건 방법이 없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건 안 되는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그 염려를까지도 극복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가져 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할 문제는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서기관과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신성모독인데 죄 사하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저가 누구라고 이건 신성모독이야.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모습이 이런 것이다. 그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부탁해서 침상을 메고 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그 환자를 보면서 그들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특별히 한센병을 고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기야 사람들마다 자기 문제가 급할 텐데 그런 분이 우리 마을에 왔다고 했을 때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달려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일 텐데 이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이 안타까운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고 침상에 메고 온 것입니다. 그분 앞에 들여놓기만 하면 그분이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그분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중풍병자에 대한 측은한 마음,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장벽을 극복하고 지붕으로 올라갔고 기와를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중풍병자에 대한 측은한 마음,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이 동반된 믿음이 이 장벽을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지요. 예수님은 환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에 사랑이 동반된 행동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감동받으신 주님은 아주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랑 가득한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음성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음성, 이보다 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 그 뜨거운 심정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 바리새인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읽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의 구절구절들은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 구절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알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분을 필요로 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고 싶으나 나올 수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은 이미 그들에게 가 있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가 계시고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에게 나오기만 하면 그를 기뻐하시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오질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거라.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저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위축되어 있고 우리 스스로 숨어버리고 싶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고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율법의 조문이나 성경의 구절구절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쉽고 어떤 것이 어려운가,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쉽든지 어떤 것이 편안하든지 어떤 것이 쉽게 가는 길이든지 어떤 것이 편안하게 가는 길이든지 어떤 길은 부담스러운 길이든지 어떤 길은 어려운 일이든지 그것을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편한 길, 쉬운 길, 부담 없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내게 준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그러므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어렵고 힘든 일이어도 쉽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길이니까 말입니다.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일도 사랑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시하는 눈초리가 있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 줄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쉽고 어려운 일을 따신 게 아니고 사랑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리 공동체가 아니고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온 것입니다. 존 웨슬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이자 인간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이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가짐이고 사람을 향한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조주의자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은 감사이고 피조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올바른 마음가짐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은 감사고 사람을 향한 올바른 마음가짐은 사랑이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존 웨슬레가 정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실 만한 시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인간에게 외로움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중풍병자는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지,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는 마음에 간절히 소원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군중 속의 고독처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중풍병자처럼 홀로 외로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끌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필립이 안시의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유를 혼자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의지하십시오. 깊은 결합 조직의 참된 치유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메시아가 있으며 지금 이 땅에서 메시아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한때 예배 중에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지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모두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런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이 이런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에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사랑,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감사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사랑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